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가나안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의 정탐꾼의 말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광야를 돌아 40년 동안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21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다시 말해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27절을 보면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지켜야 하는데 여러 위협들과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중반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망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반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 약속과 명령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현실의 문제가 절실하게 그들 안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민낯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원망했다, 원망하지 말아라, 보통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핵심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때문에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현 상태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정복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현실이 철저하게 드러난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믿는 척 하는 것, 우리 안에 발견되어야 할 죄가 분명히 있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덮여져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큰 문제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기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을, 그들의 민낯을 완전하게 그들 속에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현실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드러난 현실은 해결할 방법이 생깁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현실은 우리를 스스로 속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 원망할 수도 있고 주어진 말씀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자신을 세워봅시다.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봅시다.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봅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의 현실을 본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부족한 것은 드러나야 합니다. 연약한 것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덮어놓을 문제가 아니라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드러난 현실을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도 행동하시고 힘이 없어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40년의 광야를 걷든 뛰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 안에 감추어진 어려움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그런 공동체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도 이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